예, 오늘은 순종이 믿음의 출발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순종, 헌신 이런 단어들을 종종 들으시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은요, 믿음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순종 그러면 순종이 힘들어요 라면서 부담감을 크게 가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큰 믿음과 엄청난 순종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아니 저렇게 믿음이 없는데 저렇게 순종을 안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쓰시네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실상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큰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모세는요, 당연히 그 역할에 걸맞는 엄청난 큰 믿음의 사람일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모세는요,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작부터 삐딱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봤자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못 믿겠으니까 한 번 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으니까 나병이 생깁니다.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니까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그래도요, 여전히 확신을 못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장의 카드까지 주십니다.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운데는요, 정말 웬만한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솔직히 우리 살면서 이 정도의 이적과 기적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요, 이 웬만한 분들에게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시큰둥하고 끝까지 버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못 가겠다라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아이 키우다 보면 진짜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해보지도 않고요, 나는 축구도 못해요, 나는 수영 못해요, 나는 공부 못해요 라고 하며 부모 속이 뒤집어집니다. 해보고 나서 못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는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면요, 한마디로 속이 터집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여러분, 내 자식인데 뭐 호적에서 판다지만 말이 호적에서 파지고 뭐 어떻게 파냅니까? 그런 자녀를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사람 만들려고 수고하는 게 여러분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진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걸 못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모세, 정말 이게 뭐 참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답답하실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가만 생각해봐, 아니 모세 아니면 정말 갈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멋지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좀 그래도 꽤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 그러면 우리 모두는 대부분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그런 말처럼 사실 우리의 믿음도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큰 믿음 갖고 그냥 평신도니까 작은 믿음 갈 것 같다지만 하나님이 오시기에는요 다 고만고만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 다 동일한데
누가 믿음을 성장시킬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탓하시냐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믿음을 성장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에서도요 직원을 뽑을 때요 경력직을 우선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해 보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듯이요 믿음도요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좀 봉사와 헌신과 같은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나 주일학교나 주방봉사, 청소 등 일할 사람이 좀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봉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뭐 해봤자 힘만 들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이런 좀 봉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봉사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모아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배울 수 있고요. 또 맡겨진 일을 끝까지 책임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경험할수록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한국의 100대 기업에게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였냐면 실력이 아니라요 책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도전정신이고요 3위가 소통 협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대기업에 임원 되시는 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실력 좋은 강남 아이들을 많이 뽑았답니다. 요즘 안 뽑는답니다. 왜냐면 집안이 부자라서요 조금만 수틀리면 다 사표 쓰고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일할 만하면 다 나간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좀 가난한 집 아이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헝그리 정신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책임의식, 도전정신, 소통협력, 이거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요 자연스럽게 가지는 능력들입니다. 이 책임의식의 다른 말이라는 건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전정신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소통협력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인격 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멋진 순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끌려서라도요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런 순종이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요 그 사람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모세는 멋지게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끌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아니 뭐 저런 사람을 부르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요 모세만큼도 순종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궁금증이 들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뭘 순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그렇게 또 질문이 나오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하면 오늘 또 누구한테 이거 들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없으십니다. 제가 분명히 전제 조건 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십니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회 오셔서 조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음식 봉사 좀 하시라고, 주방 봉사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저는 음식을 잘 못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못한다고 안 하면 평생 못합니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해봐야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들이 아마 집에 가서 자기 자녀가 엄마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안 할 거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못하니까 하지 마. 그럴 부모 없겠지요. 엄마들이 다 속 터져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못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못하니까 라면서 소리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으실까요? 못하니까 더 해보라고요. 못하니까 시도해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가서 영어를 가르치라고 했더니 반응이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해하시죠? 저 영어 못하는데요? 그만큼 가르칠 실력 안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캄보디아 가는 겁니다. 너 영어 잘하면 미국 갈 수도 있고 영국 갈 수도 있고요. 무슨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 영어 못하니까 그런 대학에서도 안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런 학원에서는 돈 많이 주는 학원에서는 안 부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요. 못하는 내 실력도 통한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요. 캄보디아 가서 봉사를 하면요. 실력이 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해도 자꾸만 하다 보면요. 돈 받고 강사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력이 부족하면 먼저요.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합니다. 눈을 높여서 돈 많이 주는데 찾는 것이 아니라 돈 안 받고더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면 어디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는 낮은 곳에서 섬기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늘게 되면요. 높은 곳에서 돈 받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돈 받고 일할 곳이 없다고 나는 할 게 없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요. 평생 그 자리를 못 벗어납니다. 모세는 부끄러운 순종을 했지만 그래도 모세의 장점은요. 순종하기로 결단한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모세는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단호하게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모세는요. 단 한 번도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나라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세가 잘났기 때문에 대단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왜 앞만 보고 갈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의 삶에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요. 믿음이 뭔지를 진짜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모세는요. 이렇게 멋지고 놀랍고 은혜롭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힘들어도요. 모세는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지 않고요.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왜 자꾸 힘들까? 능력이 없을까? 괴로울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좀 끌고 가실 때 좀 끌려갈 수만 있어도 부끄러운 순종만 해도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담이고 괴롭고 힘들고 눈치 보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고요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 좀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길을 가다가 한 숙소에 머무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성경의 난제라고 합니다. 배경 설명이 전혀 없어서 이 상황이 너무 뜬금없어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써 설득하신 모세를 갑자기 죽이시려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그런 상황에서 시보라가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또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사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여호와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요 하나님은 한번 결단하시면 후회 없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셨으면 죽이셨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고 죽이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뭔가 경고의 뜻을 담아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요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상황에서 아내 시보라가요 민첩하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뭔지 모르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거 왜 이러지 이 상황이 뭐지라면서 어떡하지라며 발만 동동 구르고 우왕좌왕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첩하게 대응했다라는 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면 해결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민첩하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놓고 보면요 모세와 시보라 사이에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로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먼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와 시보라 사이에는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해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에는 단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보라는 한 명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한 명이라 한다면 이건 틀림없이 둘째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시보라는 미디안 여인으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그에게 낯선 의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보라가 할례를 알았을까요? 당연히 첫째 게르솜에게 할례를 했으니까 알았을 겁니다. 그럼 둘째는 안 했다는 얘기인데 왜 안 했을까요? 이 첫째 게르솜이 할례를 하면서 이 아파서 우는 모습을 보고 아마 엄마 된 시보라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둘째는 아마 강력하게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미디안에 살면서 모세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안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은요, 영적으로 아주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가족, 아내인 시보라의 협력이 없으면 모세의 이 사역은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모세와 시보라에게 영적 각성을 줄 뿐만 아니라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역시 모세와 시보라가 미리 순종했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고집을 꺾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는요, 그 힘듦과 버거움을 능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는 가사가 있지요. 여러분,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요,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을 이끄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할까 말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좀 고민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담대히 행해 보십시오. 해야 할 일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우리의 행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요, 정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음 순종하면 겁부터 먹으시는데 저도 목사 되기 전에 겁부터 많이 먹었습니다. 저거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했는데 해보니까요, 할만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다 뭐 집사 임직하고 안수 집사 임직하고 권사 장로 임직하라고 할 때 제가요? 그 태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다음에는요. 하라면 해야죠.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도망 다니시면서 못해요 안 해요 그러시면요. 평생 못해요 안 해요 가운데요. 능력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 자식도 못해요 안 해요만 되돌린다면 부모 속이 얼마나 속 터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실 때에는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주어지시는 겁니다. 한 번만 믿어보고 한 발짝만 내딛어보라고 나 한번 믿고 따라와 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못해요 안 해요 하지 마시고요.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한번 좀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었나라고 깜짝 놀랄 만큼 나의 능력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끌려서라도 순종한 모세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삶 가운데 맛보아 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한다면 하나님 억지로라도 끌려서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끌려서 순종하였던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고 나아가올 때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